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 좀 감기, 독감, 코로나 심한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면 들어봤어 하실 말씀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한 300년 됐다고 그래요. 3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년 동안 그 말대로 사람들이 살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조금씩 미뤄두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후회라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today라는 단어가 적히게 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tomorrow라는 내일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시계는 항상 now예요. 지금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의 시계에는 항상 next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시겠죠. 그러나 그 날들은 그날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려면 이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 년을 일을 합니까? 7년을 일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을 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몇 년을 일하게 됩니까? 7년을 또 일하게 됐더라라는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무려 14년 동안을 결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14년이라는 시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사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고 싶었던 그 여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14년을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사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은 몇 년을 살았느냐?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에 온 야곱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47장 8절 9절 보게 되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요. 자, 야곱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바로 앞에 갔을 거예요. 바로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130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7장 28절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살았더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요, 나름 그래도 부유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와 함께 태어난 형 에서가 있었죠.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자,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당연히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 이 장자의 축복은 원래 장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는 건 에서지만 에서가 형이 되지만 나중에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 즉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누구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어머니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꾀를 냈지 않습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들여보냅니까? 야곱을 들여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말씀이 계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서야 될 장자의 자리에 야곱이 먼저 들어가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은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나그네의 길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삶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어요. 장자인 형 에서와 그리고 동생인 이 야곱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외삼촌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이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요,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돌아오기 전까지 요셉이라는 아들 낳기까지 무려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또 이 야곱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인생을 쭉 놓고 보면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고 계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부르셨고 12장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게 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금방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쳐라 그래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나오는 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했느냐? 순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걸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집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여기 나오셨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여진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순종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해도요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이냐?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예요. 기다림이라는 걸요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조급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기다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릴 줄 몰랐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요, 무려 14년의 세월을 일해야 됩니다. 그 14년의 세월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느냐? 20절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7년이 아니라 일주일처럼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 주실 텐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잔꾀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자리에 서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7년을 7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는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이 야곱을요 버티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에서 결혼 신부의 자리에 선 것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7년을 일하려 했더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7년을 기쁨으로 일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더 있어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이 잠깐 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0년 세월 동안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겠던 리브가는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라반 역시 자기의 조카 야곱을요 10번이 넘도록 속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로 만나지 못할까? 여러분, 낙심하시고 때로는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긴 세월 20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 누구를 얻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지만 그 7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더해진 그 7년이라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7년이 채워지면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야곱은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에게 이 라헬이 없었더라면 그 하루하루의 세월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헬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라헬과 같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짧게라도요, 분명히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라헬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라헬과 같이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 라헬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11명의 아들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이 11명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0년 세월 동안 야곱이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외삼촌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든 일밖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았던 일은 잊어버리고요, 힘든 일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힘든 일 순간순간 나를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전자시계가 0이 돼 버렸습니다. 시계가 0이 돼 버려서 우리 시계를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열매 맺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몸은 자꾸 나이를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희망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무엇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연말이 되면 다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갖다 주리라 기대하면서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무엇일지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